그렇게 감화되면 성령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목숨을 다 던져서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처럼 그렇게 두려움 없이 아무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모든 환경을 기회로 삼아서 자기의 모든 기회를 선용하는 제자들처럼 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삶에 대한 성경의 최종적인 조건은 뭔가? 대안은 뭔가? 오직 only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목자잖아요. 여러분들의 목자로서 여러분들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관련해서 저에게 너무 자주 깊이 생각하고 주지시키는 게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잊지 말아라. 너는 이것을 꼭 기억하고 설교해라. 라고 제 마음속에 여러분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주지시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너무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존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사실을 얼마나 실감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사실을 누누이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받고 기억하게 하도록 권면을 받는 사람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저 자신에 대해서 내가 정말 그렇게 귀한가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실감을 못했는데 어느 날 복음을 통해서 이 이유를 명확히 알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존귀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재물이 많아서, 내가 뭔가 그럴 만한 근거가 있어서 존귀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 존귀한가? 우리가 존귀한 이유가 뭔가? 그것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지고하고 높고 위대하고 존귀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구원하셔서 품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게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그것을 잠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5장 1절로 가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여 라고 말씀하시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3절 가보세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것은 너희들에게 어울리는 게 아니다. 마땅치 않다라고 해요. 4절 보세요.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너희들은 감사하는 말을 해라 라고 말해요. 6절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들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그들은 세상 사람들, 원수마귀의 조종을 받는 자들을 말해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과 함께 인생을 그들처럼 살지 말라. 그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보세요. 너희들은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 10절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테스트해봐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런 것들을 책망하고 버려라 라고 얘기하면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뭐라고 이르십니까?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죽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 아시죠? 죽은 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 하나님께서 끊어진 자들, 하나님과 아무 연관성이 없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상관이 없는 그 죽은 자들처럼 잊지 말고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일어나십시다. 할렐루야. 일어나라.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묵상할 본문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은 이런 사랑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모든 권면을 총괄적으로 아우르시면서 이르시는 말씀에, 한마디로 말해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으라는 거예요. 무슨 인생이요? 지혜로운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가르쳤습니다. 지혜는 선한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나 망하게 하는 것들은 버리고 나 잘되게 하는 것은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는데, 하나님께로 오는 것들을 잘 받아서 나와 내 가족과 내 아들들이 잘되게 하는 것은 취하고, 나 망하게 하고 우리 자식들 이상한 길로 떠나가게 하는 그런 것들은 버리는 삶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에 대해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과 상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서 17절 다시 한 번만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지혜롭게 행할지를 잘 살펴서 지혜롭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지혜로운 인생의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래요? 세월을 아껴라 라는 것이고, 둘째는 뭐라고 그래요? 주의 뜻을 이해하라. 세 번째는 뭐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다시 한번, 첫째는 뭐예요? 세월을 아껴야 된다. 두 번째, 주의 뜻을 이해해야 된다. 세 번째,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이 아침에 마음속에 간직하며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배우시기를 바라요.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영어로 보니까 아주 재밌게 표현되어 있어요. Making the bes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최고로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Of every opportunity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기회를 최대한 최고로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 여기서 우리가 깊이 아멘 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다 기회라는 것입니다. 다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서였죠.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름답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아름답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beautiful? 아니, 적합하다, 딱 맞다, 알맞다, 우리에게 꼭 맞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셔가지고 우리들 앞에 보이시면서 경험시켜 주시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어떻다? 알맞다. 우리에게 적당한 것이다. 나에게 딱 맞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나에게 딱 맞는 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는 opportunity, 기회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그것을 통해서 인생을 값지게 살아가게 만드는 좋은 기회로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아름다운 것이 나는 하나도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데, 나에게 딱 맞지 않은데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인생을 살아봐야 알죠. 인생을 살아보고 노년을 경영하다 보면 내가 어린 시절부터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나에게 어쩌면 그렇게 참 적절한 것이었는지, 하나님 참 신비롭다라고 고백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디딤돌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거침돌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제공한 모든 기회들이
거침돌이 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뜨리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깨닫고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이 제공한 모든 기회들은, 모든 조건들은,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내게 딱 맞아서 나로 하여금 디딤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그 기회를 좋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생각하고 기회로 삼아야 돼요. 두 번째 깊이 아멘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기회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가요. This too shall pass away. 제 좌우명이라고 그랬죠? 이 또한 지나간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요. 그래서 기회도 지나갑니다. 그리스의 시라큐스라는 지역에 한 이상한 동상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동상은 어떤 모습이냐면 어깨에 달려 있어야 되는 날개가 발에 붙어 있고요. 앞머리는 머리숱이 무성하게 많은데 뒷머리는 민머리인 거예요. 이런 동상이 있대요. 그 동상이 있는 밑에 동판에는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답니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그 밑에 이런 답이 있어요. 나의 이름은 기회예요. 왜 날개를 어깨에 달지 않고 발에 달고 있는가? 빨리 날아가기 위해서요. 왜 앞머리는 무성한데 뒷머리는 민머리인가? 내가 왔을 때 앞머리는 잡기 쉽게 하고 지나가면 뒷머리는 못 잡게 하기 위해서요. 기회에 대한 기막힌 묘사예요. 기회는 빨리 지나갑니다. 앞에 왔을 때 빨리 길게 난 머리를 잡듯이 잡지 아니하면 지나가고 나면 못 잡는 게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경험시켜주는 모든 것들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인생을 값지게 하는 기회들로 가득 찼단다. 그런데 그 기회들은 금방 지나간단다. 그러니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제공한 인생의 경험이라고 하는 모든 기회들을 그때그때 깨어서 붙잡고 유익한 재료로 삼는 사람이 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은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주의 교훈을 잘 마음속에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기회는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인생의 날이 빨리 지나가니까 내 인생에 얼마나 남았는지를 계산해내는 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달라고 얘기해요. 이걸 실제로 계산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남은 삶을 몇 년 정도 살 것 같아요? 이지원사님 몇 년 남은 것 같아요? 몰라요. 세보지를 않았구만. 미주야, 너는 몇 년 남은 것 같으니? 알게 뭐야. 우리 대신 팀 한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이런 책을 썼어요. When I relax. 내가 느슨해질 때 I feel guilty. 나는 죄의식을 느낀다. 내가 왜 이 책을 읽었냐면 딱 내가 그래요. 좀 느슨하게 세월을 좀 보내면요, 마음속에 막 죄의식이 올라와요. 왜 그러느냐? 이 사람이 이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35세라면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아들이 35세인데 35세라면 앞으로 살 날이 500일밖에 남지 않았다. 만약에 당신의 나이가 35세라면 살 날이 며칠 남았다고요? 500일밖에 안 남았다. 동의하세요? 그때 그래서 그 밑을 읽어봤더니 내용인즉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 우리가 지금 35세라면 앞으로 35년을 더 산다고 가정하고, 그러니까 몇 년 산다고 가정하고 70년을 산다고 가정하고, 그 가운데서 잠자는 시간 빼고, 식사하는 시간 빼고, 일하는 시간 빼고, 잡담하는 시간 빼고, 커피 마시는 시간 빼고, 응가하는 시간 빼고, 허드렛 일 빼고, 병원 가는 시간 빼고, 다 빼고 나서 실제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은 길이는 500일 정도다라는. 놀랍지 않아요? 500일 정도다. 몇 달이에요? 13달.
1년하고 한 달 정도 남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수많은 기회를 유익을 위해서 최선으로 활용하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요. 여기서 아끼라는 말은 영어로 redeem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구속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삭슬 지불하고 시간을 사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내 것으로 시간을 만들어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하냐?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벵겔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말을 악한 자의 손에서 시간을 사라라고 번역했고요. 칼빈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는 마귀의 손에서 그 시간을 사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왜?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선하게 사용하라고 말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하면서 때가 악하니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악한 자의 손에서 시간을 뺏어내듯이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모든 기회를 선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내 남은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얻으셔야 돼요.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누가 시간을, 그 기회를, 남은 인생을 최선으로 만드는가?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이 그렇겠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마귀의 손에 사로잡혀져 있는 시간을 뺏어가지고 내 인생을 귀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나 살아가지 않아요. 뭘 얻어야 되냐? 뭐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느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시간을 선용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산속에 들어가는지 아세요? 목회하기 싫어서? 설교하기 싫어서? 아니에요. 빨리 이것을 해내야 되겠다는 마음의 부담 때문에 그래요. 이거 아주 차일피일 미루고 하면 안 되겠다. 내 남은 기간이 우리 아들은 500일 정도 남았지만 나는 며칠 안 남았다라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젯밤에도 그 꿈을 꿨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꿈을. 누가 하는가? 왜 그런 생각을 하나?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알아요. 이정우라고 하는 저를 이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이 세상에서 잠시 왜 살다 오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저는 알아요. 그 말이에요. 여기 17절에. 어리석게 바보같이 좋은 것은 버리고 악한 것은 취하면서 살지 말고 주의 뜻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 will,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여기서 이해하다는 말을 좀 더 적극적으로 번역하면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를 왜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는지,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는 이해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시간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 우리가 사는 세대를 보면은 사람들은 이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왜 태어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이런 얘기하면 무슨 개똥 철학을 얘기하냐고 싫어합니다. 그저 배부르게 먹고 좋은 직장이나 좋은 직업 가져서 돈 제법 벌어서 아들과 딸들 잘 낳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재밌는 구경하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세대를 사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라. 너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이 아니에요. 죽은 자들은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를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는 내가 왜 이 세상에 살아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은 여생 동안 그 하나님의 뜻과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바라고 소원하고 열망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은 이런 것들에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14절 보세요. 거기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요, 제가 참 절망하고 깊이 통절하게 느낀 게 있어요. 우리가 시간을 참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어느 날 정말 절감하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미 깨달은 분도 있었겠습니다만 어느 인생의 가을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면 내 인생을 남은 시간을 잘 경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에요? 하고 기도할 날이 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떠올려 주시고 가르쳐 주시죠. 문제는 저는 그 후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여전히 치명적인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인격적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주 못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인격의 힘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격이란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활동을 통해서 전개되는 인간의 삶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알아야 되고요. 안 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감화되어져야 됩니다. 감화된 만큼 우리는 움직여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도 잘 못하고요. 알아도 감정에 감화받지를 못해요. 부흥회 한번 참석하고 며칠 금식하고 이러면 좀 살아나는데요. 그거 2, 3일 가면 다 꺼집니다. 그래서 결국 몇 번 하다가 중단하고 다시 어두운 자들,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과 함께 살아가요. 이것을 깊이 얼마나 실감하고 깨닫느냐, 이것이 이제 진짜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분기점이 돼요. 그게 뭔가 내가 얼마나 악하고 연약하고 무지한지를 알아야 돼요.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가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정말 설교 잘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떤 때는 나는 참 죄인이다. 나는 참 나쁘다. 나는 약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 그러나 성도들이여 기억하라. 당신은 그보다 훨씬 더 악하다는 사실을.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이 훨씬 더 어리석다는 사실을.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약하다고 생각하는 당신보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만큼 연약하다는 사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영국의 시인 칼라일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지혜가 없는 것이다. 인격적으로 알고 감화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선은 취하고 악은 버릴 수 있는 지혜가 인간에겐 없다는 사실을 칼라일은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큰 두 가지는 반드시 눈을 떠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주셔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선물이에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 기뻐해야 되고 서야 되는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 선물을 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선물이 있어요. 저는 이 두 번째 선물도 첫 번째 선물과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선물은 뭐냐?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늘 가슴속에 간직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인격의 능력으로 활용하고 기대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라고 하는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받을 수 있다는 이것이 복음이에요. 충청도에서 제가 어렸을 때 부흥이 들어왔을 때 예수가 들어왔을 때 일은 제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그림입니다. 온 동네가 다 뒤집혔어요. 그래가지고 뭐 집회를 한다, 어떤 목사님이 온다 이러면은 막 사람들이 그 천막 예배당에 막 미어찼어요.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나면 늘 빠지지 않고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뭐라고요? 성령이 오셨네. 이 찬송이었어요. 그때는 막 북을 쳤어요. 막 둥둥둥둥 치면서 막 성령이 오셨네. 누구에게? 이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이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는 불신자예요, 신자예요? 신자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는데 너무 무지하고 연약하고 악하고 모자라서 하나님이 주신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에 대해서 무능력해져 버리고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그 기회들 다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이 무능력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성령님을 주셨고, 이 성령님 주신 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무슨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우리는 기쁜 소식이다 하면 복음 얘기하죠. 네,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충청도 서천 도든 거기 우리 마을에서는 끊임없이 그 기쁜 소식을 뭘로 노래냐면 성령님 받았다고, 성령님 오셨다고, 이제 됐다고 노래하곤 했어요. 왜요? 이 성령님 없이는 우리는 못 살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거야. 저는 한문 이 보혜사 이 한문도 참 좋아요. 보호할 보자, 은혜의 자, 은혜의 해자, 스승사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보호해 주시는 선생님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보혜사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지혜롭게 경영하도록 돕는 은혜의 선생님이세요. 성경이 가르치는 성령의 의미를 세 가지로 간단하게 줄여서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진리의 영이세요.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은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 중에서 첫 번째가 뭐죠? 지성적 활동하잖아요. 우리 지성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고 인생은 무엇이고 이 세상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복음으로 우리에게 지성적으로 알도록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지성의 스승이세요. 두 번째는 감화의 영이에요. 알면 뭐예요? 우리 마음이 감화받아야 돼. 소위 은혜 받아야지. 이 감화시키는 영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감화시켜요. 우리가 그래서 감정이 그 은혜에 사로잡히게 하죠. 세 번째는 능력의 영이에요.
의지의 영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의지를 붙드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이렇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고 두 번째 무슨 영이에요? 그새 잊어버렸네. 첫 번째는 진리의 영이고 두 번째는 무슨 영이에요? 감화의 영이에요. 세 번째는 무슨 영이에요? 능력을 주신 능력의 영이에요. 이 영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에 우리는 지혜롭게 돼요. 좋은 예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3년이 넘도록 지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갈 때까지도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때도 모릅니다. 몰라. 그 예수를 통해서 그들이 누리게 될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하니까 베드로는 막 예수님을 막 데려와서 막 훈계하고 나무라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복음에 대해서 감화받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달리게 됐을 때 다 도망가 버립니다. 다 예수님 버려요. 하늘과 땅 아래 가장 귀한 유익한 존재는 예수님인데 그 존재를 버리는 최고의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일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대안으로 말씀하신 거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들에게 보낼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른 말 하지 말고 성령을 받아라.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순절날이 이르도록 오로지 힘써 기도하다가 오순절날의 이름에 불의 혀같이 성령의 하늘로부터 임해서 제자들에게 임했는데 임한 그 순간부터 제자들은 다 알아버립니다. 예수가 어떤 제자이고 복음이 무엇이고 인생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고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 세상 나라는 어떻게 전개되다가 어떻게 끝날지 다 알아버려요. 그리고 그 아는 지식에 대해서 성령에 의해서 감화를 받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광장에 뛰어나갑니다. 의지적으로. 그러면서 말하는 회개하라 막 외쳐요. 그러면 죽어요. 그러면 인생 끝납니다. 그런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바뀝니다. 너무나 지혜로운 인생이 되죠. 이 모든 것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성취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다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감화받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일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술 취하지 마라. 뭐 취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술하고 성령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말씀하셨을까요? 술 취해 보셨어요? 에이, 다 취해 왔으면서 뭘 또 아무렇지도 않은 듯해 취해 보셨죠? 임권사님도 그래 보셨네. 잘하셨어요. 술 취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인격이 생각하는 것이 그 내가 알고 있는 지성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한 내 가슴의 느낌과 내 행동이 조절이 안 됩니다. 뭐가 조절하는 것 같아요? 술이 조종해요. 알코올이. 그래서 술에 취한다는 것은 내 지성을 방탕시키는 거예요. 방탕은 뭐냐면 주체적으로 내가 내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내가 주도적으로 챙겨서 사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하면은 그것을 방임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술 먹은 사람들이 딱 보면 뭐예요? 제대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죠. 생각한 대로 사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해야 될 것 해요? 안 해야 될 것 해요? 하지 말아야 될 것 하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인격을 방탕하게 만들어요. 이게 술이 상징하는 바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술이 최고의 음료라고 생각하고 술을 즐기는 온 세상 가운데 새 술로 부어주셨으니 그것이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술입니다. 성령은 뭐냐? 성령님께 사로잡히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사로잡히면 지성이 제대로 돌아가요. 분별을 한다고요.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알아요. 그리고 성령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신 지성의 올바른 깨달음 위에다가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의 감정을 감화시키십니다. 그렇게 감화되면 성령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목숨을 다 던져서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처럼 그렇게 두려움 없이 아무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모든 환경을 기회로 삼아서 자기의 모든 기회를 선용하는 제자들처럼 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삶에 대한 성경의 최종적인 조건은 뭔가? 대안은 뭔가? 오직 only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이해하는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디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의해서 지배당해서 여러분들의 지성이 제대로 작동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감성이 성령에서 감화되어져서 의지가 세상의 어떤 거침돌과 같은 것도 디딤돌로 만들어서 행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가요를 좋아했어요. 한때는 제가 가수가 되려고 했었지요. 지금은 노래가 아니에요.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 안 돼요. 근데 제가 청소년기 때 이렇게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되게 히트송이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살아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하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인생의 어느 날 여러분 자기 삶의 뒤안길을 바라보며 덧없이 살아버린 그런 세월을 느껴버리면 얼마나 불행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최선으로 바꾸기 위해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그 기회 속을 통해서 살려내기 위하여 그 길 가도록 선물로 주신 성령님의 충만해서 살아내는 그런 세월을 발견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일평생 죽은 자들이 취했던 그 술에 취해서 내 인생을 살았어 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께 주신 새술 성령에 취해서 내 인격이 늘 선한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버리면서 살았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성령을 내가 사모하고 꿈꾸고 의지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구해서 얻은 결과야. 나는 참 잘 살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